예전에 제가 교회 어디 섬길 때 수련회를 갔다가 무슨 게임을 하는데 왜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 돌다가 사회자가 5명 그러면 5명씩 막 이렇게 모이고 또 사회자가 3명 그럼 막 3명씩 모이고 이제 숫자가 많거나 부족한 팀은 이제 죽고 탈락하고 그런 게임 혹시 아시죠? 예. 그거를 하다가 제가 마상을 당했어요. 마상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마상이에요. 제가 좋은 거 하나 껴드렸어. 마상. 아니 사회자가 5명 그래가지고 나도 살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 뭐 있더라서 막 가서 딱 붙었는데 그때 막 5명이 된 모양이야. 나를 밀어내려고 막 이렇게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밀어가지고 내가 굴러 떨어졌다니까 옆으로. 예. 아니 야 아무리 게임이지만 좀 섭섭하더라고. 이거 내가 목사 아니야. 목사가 가는데 그 목사를 싫다고, 저리 가세요. 막 이러니까, 약간 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게임이더라도, 너 필요 없어. 너 저리 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더라고요. 진짜로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는 한 명 이런 분이 있을 줄 알았어. 목사님 들어오세요. 내가 나갈게요. 한 분도 없이. 야, 그렇게 매정하게 그냥 나를 그냥 자기들끼리 꽁꽁 묻혀가지고, 야. 근데요. 그 장난이더라도 반대로, 이리 오라고, 여기 붙으라고,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와. 여기 붙어. 우리 네가 필요해. 우린 너 참 좋아. 환영받는 분이 되시라 이거죠. 근데 내가 사실 따로 이렇게 축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로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보니까 우린 이미 그 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마지막에 너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너는 화가 될지라. 너는 재앙이 될지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단 말이에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가나 뭐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죠. 복덩어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많은 복덩어리가 동굴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믿음이 있다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일터나 아무튼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 필요하셨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예. 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필요하잖아요. 복이 필요 없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복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라 하고 명령하면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됐습니다. 성취됐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뿐 아니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아들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이때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아랍인들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닌 사람들,
혈통과 민족과 얼굴색이 완전히 다른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보다 이 자손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너는 창대케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예. 예. 어떤 분은 이 축복을 좀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축복의 통로? 통로가 뭐야? 이 통로는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축복이야? 축복의 창고, 축복의 저수지, 축복의 웅덩이. 아, 그러면 좀 축복이지만 축복의 통로가 무슨 축복이냐? 이게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식사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제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어선도선 성지순례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활동하셨죠. 제자들도 거기서 고기 잡고. 영어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크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 지역의 젖줄입니다. 여기 고기도 많이 살아요. 베드로 고기가 거기 있대요. 지금도 베드로 고기. 제 꿈은 언제 거기 가면 그 베드로 고기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피쉬앤칩스 해먹는 게 이제 나의 그 바람인데 근데 이 갈릴리의 큰 바다 같은 물이 어디서 오냐? 그 위에 이 북쪽 끝에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고 제일 높아요. 그리고 비도 엄청 와요. 사막에는 비가 안 오는데 이 산에는 비가 엄청 와요. 이슬도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귀한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맨 끝에 있는 헬몬산의 그 모든 물이 그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는 또 거기서부터 물이 또 내려가서 그게 뭐가 되냐? 요단강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그 요단강이 또 쭉 내려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사해바다가 됩니다. 사해. 사해는 뭐예요? 죽을 사자,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염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짜서. 너무너무 짜서.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데드시 그랬다고요. 죽은 바다. 왜냐하면 염도가 여러분 보통 바다가 몇 프로라 소금이 뭐 한 돼봤자 3% 정도잖아요. 여기는 염도가 33.7%예요. 여러분 바닷물 먹어봤어요? 여러분 짜요 안 짜요? 아휴 말할 수 없이 짜요. 네, 근데 거기에 10배가 넘으면 얼마나 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짠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을 다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해에는 물을 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짠 거예요. 받기만 하니까.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여기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왜? 너무너무 짜니까 거기는 둥둥 뜨는 거야. 수영을 못해도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떠요, 저절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니,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면 그게 바다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바다예요. 사실 쓸데가 없는 바다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뭘 깨닫게 합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홀면산에서 받은 좋은 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여기도 보내주고, 이 시내가에도 보내주고, 요단강으로 보내주고, 사방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풍성하죠. 고기가 살고, 뭐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회는 뭐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나누질 않아요. 먹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짜요. 너무너무 짜요. 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예. 우리도 인색하고
좀 베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짜다.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짜도 너무 짜 그러잖아요. 네, 짜. 여러분, 짠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 안 모여요? 안 모이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짠 부모 밑에는 자식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못 살아요.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바다 사해예요. 그런데 나누고 베푸는 그 갈릴리 바다는 풍성하거든요. 늘 풍성하고 고기도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통로가 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세 가지 믿음인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1절만 아까 그 1절. 예,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맨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떠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떠나.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늘 새롭게 떠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 나쁜 것, 과거로부터 희망으로, 미래로,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넌 떠나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큰 벌이 사형이겠죠. 근데 사형만큼 무서운 벌이 뭐였냐면 뭘까요? 추방입니다. 추방. 혹시 옛날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뭐 큰 잘못했으면 너는 추방이야 그러면요 끝이에요. 왜? 그 시절에는 자기 형제, 친척, 가족, 시족 이게 모여 있는 곳이 안전하고 거기서 먹을 것도 나오고 그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추방 그러면 걔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거기서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데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부모 가문은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우상에 물든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전승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제조해가지고 팔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부모, 형제, 그 관습, 풍습, 우상적인 것, 미신적인 것, 여기서 아브라함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된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너의 믿음에 해가 되는 영향을 준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꼭 오늘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는데 뭐 부모님이나 누가 예수를 안 믿어서 자꾸만 나에게 뭐 우상적인 것을 좀 영향을 미친다. 에이, 성경에 떠나라 했으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다 떠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신앙적인 영향력, 뭔가 하나님의 가치에 상반되는 영향력이 있다면 거기서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주변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줘야지. 거꾸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건 뭐냐면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요즘 우리가 엊그제부터 갑자기 시원해졌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덥던 더위에 그 기압권이 있잖아요. 기압권. 그게 태풍이 옴으로써 기압권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났기 때문에 시원한 거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건 너를 복을 못 받게 하고 너를 그 미신과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기압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그 옛날에 그 중국 제나라에 한 처녀가 살았대요. 예. 근데 시집 갈 때 돼가지고 이렇게 혼사가 들어오잖아요. 그 두 쪽에서 들어왔대요. 동쪽에서 들어오고 서쪽에서 들어오고 청혼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동쪽에서 들어온 혼인은 그 동쪽 집 아들은 인물은 후졌어. 인물은 못 낳는데 뭐가 많아? 돈이 많아. 근데 서쪽 집 총각은 돈은 없는데 뭐가 잘생겼어? 인물이 잘생겼어. 이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을 택할까? 내가 생각할 때 미혼인 경우에는 아마 인물 쪽을 택할 것 같고,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어. 아마 내 생각인데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고민하다가 그 딸에게 그랬대. 야, 이제 그 사람이 뭐 혼사나 누가 이제 중매장 오면은 신호를 보내. 만약에 네가 동쪽 집을 원하면 왼쪽 어깨에 옷을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서쪽 집을 원하면 오른쪽 어깨를 약간 이렇게 내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요, 그 딸이 고민하더니 양쪽 옷을 이렇게 싹 내리랍니다. 양쪽 옷을.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딸을 불렀대요. 야, 너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랬더니 딸이 기가 막힌 답을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할 거 없어요. 낮에 먹는 것은 동쪽 집 총각한테 가서 먹고, 밤에 자는 것은 서쪽 집 총각한테 가서 자면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동가식 서가숙. 그게 뭐냐? 먹는 것은 못 났지만은 돈 많은 집에 가서 낮에 가서 먹고, 밤에는 어디 가서 자요? 잘생긴 그 서쪽 총각집에서 산다. 이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믿고 세상에서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우상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교회에서도 믿고 세상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여기서는 여기 먹고 저기서는 저기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하고 하나님 필요 없을 땐 잠깐 저기 좀 뒷바에 가서 숨어 계세요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가식 서가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가 나와있어. 없네가 나와. 근데 말로는 없네하고 속으로는 좀 있네해서는 안 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더 좋은 걸 얻는 거예요. 떠나야 더 좋은 곳에 이르고요. 비워야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 항상 주님께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 4절 우리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순종해서 떠났는데 뭘 따라갔습니까? 뭐 지도를 따라갔습니까? 나침반을 따라갔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까? 뭘 따라갔어요? 잘 안 들려요.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 사실 그 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면 어떤 일을 겪을 건데, 뭐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냥. 오직 한 가지만 따라갔죠.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머리도 굴리고 계산도 해보고 주판도 튕겨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가깝게는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래요. 자기 계산 따라 애굽으로 간 거예요. 흉년이 와서.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마누라가 이쁜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 아, 내 마누라가 이쁘니까 자칫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시절엔 그랬거든요. 누가 이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데려오고 막 업어가고 그런 시대니까. 야, 이거 내 마누라 이쁘니까 이 낯선 데 갔다가 자칫하면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동생이라고 그래요. 동생이라. 근데 그 일로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 애굽 왕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동생, 여동생 나를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마누라인 게 들통나가지고 정말 죄송한 말이고 이런 표현 안 쓰면 안 되지만 설교에서 정말 쪽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완전 얼마나 창피해요. 남자가 째째하게. 그렇죠. 남자가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 하자고 여동생이라고 했다 나중에 사실은 내 부인, 얼마나 참 창피를 톡톡히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은 거죠. 야, 이거 내 머리 굴리고 내 계산 돌렸는데 결국은 내가 당한 거는 창피밖에 없구나. 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때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이익이구나. 여러분, 조종사가 그 비행기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늘 이렇게 강조한답니다.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 너의 감각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보는 것, 네가 듣는 것보다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특히 악천후 쪽에 있을 때, 여러분 악천후 막 바람 불고 그러면 잘 앞이 안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고도로 높아질 때, 그리고 이렇게 한복판에서 그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특히 너의 눈이나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에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이쪽에 무슨 음식점이 있고 이쪽에 무슨 관공서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하니까 가면서 그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또 건물이 있으니까 이 차가 기울어졌는지 거꾸로 된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똑바로 가는지 이게 기울어졌는지. 그래서 자기 눈을 믿고 감각을 믿으면 추락한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거죠. 항상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계기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 통밥, 뭐 계산, 주판 이거 믿다가 다친다는 거. 비행기처럼 추락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변함이 없는 계기판처럼 분명한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야 추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아무리 악천후가 되고 그래도 계기판 믿고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아무리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갈 곳에 도착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 6절, 7절, 8절 여기 보면요. 여기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어요. 7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래. 제단을 쌓았어요. 또 거기서 옮겼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어요. 옮겨서도 맨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게요,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힘들어서 드린 겁니다. 힘들어서. 자기가 살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또는 여러분 살면서 아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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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주로 좋을 때 그럽니까? 힘들 때 그럽니까? 힘들 때 그래. 힘들 때. 저도 그래. 주여 힘들 때. 여기 6절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남아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순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여기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아주 암시거든요. 암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갔더니 이미 거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힘들죠. 거기 아브라함의 대적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텃세를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쉽지 않았어요.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 겁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버틴 거예요. 견딘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왜? 끝까지 버텨서.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막힌 숨통을 트이는 게 예배고요. 동굴 같은 내 인생에 빛이 보이는 터널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절망해서 꼬꾸라치지 말고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꼭 무슨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는 일터에서, 때는 길을 가다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직장 잠시 다닐 때 회사에서도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정말 주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여하는데 내가 전화를 받고요, 또 새로운 길이 열린, 또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절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면 진짜 여기에 오셔서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서름, 답답함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올리듯이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죠. 다 맡기는 거죠.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죠. 그게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아마 거짓말인가 고개를 돌려서 더 달려보세요. 일월로 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주일이라고, 어쨌든 간에 일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 네이버 달력도 그렇고요, 구글 캘린더도 그렇고요, 다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토요일까지 모든 힘들고 어렵고 또 과거의 망령처럼 내 마음에 쌓였던 좋지 못한 묵은 찌꺼기 같은 것들, 기억할 필요가 없는 상처와 아픔들 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다 털어버리고요,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게 일요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라도 드려야, 주일날 예배드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쌓여서 한 주간 동안 쌓였던 거, 또 가정에서 좀 이렇게 좀 툭탁했던 거 주일날 다 풀어버리는 거죠. 은혜 받고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우리가 쌓여서 묶인 것이 쌓여서 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름 휴가 때, 지난번 여름 휴가 때 강원도 양양에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실로암 메밀 막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추억의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한 20년 전쯤에 제가 부목사 초창기 때 가족이랑 가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서. 진짜. 야, 그런 메밀 막국수 처음 먹었어요. 다른 데는 다리 거긴 딱 먹으니까 진짜 그 동치미 스타일인데
진짜 사이다 먹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그 먹고 우리가 놀라고 와 했던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찾아갔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 옛날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 이렇게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 옛날 그 멋있게 진 옆에 옛날 막국수 그 집이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 먹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처음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집은 낡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 잠깐 아까 제가 이메일 보내준 것이 있나요? 예. 거기 잠깐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갔을 때 앞마당에 사람이 가득 차고 뭐 자가용뿐만 아니라 버스로도 대저로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막 그 가득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목사니까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실로암 막국수 집 옆에 여기 있네 이제 이게 새로 진 거 밑에가 옛날 거 낡았죠 옛날 거. 근데 이제 옛날 거 있을 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 바로 앞에도 메밀막국수집이 있고 그 옆에도 메밀국수집이 있고 뒤에도 메밀국수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기다려도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옆으로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더라고. 기다려도 이 실로암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바보들도 아니고 다 실로암에서 먹는데 왜 옆에 앞에 뒤에 또 저렇게 메밀막국수집을 지었을까? 왜 장사를 할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바보들 아니야?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실로암 집은 주일날 쉽니다. 여기서 머리 빠른 사람 이해가 됐든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언제 손님이 제일 많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일요일날에 실로암이 닫으니까 실로암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앞집으로 가고 옆집으로 가고 뒷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사가 주일날 영광에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너무나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그 실로암 집은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도 믿음을 따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그냥 장사를 접은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거기 주일날 문 닫은 덕분에 앞집도 살고 옆집도 살고 뒷집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죠. 예. 덕분에 복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예전에 그 실로암이 아니더라고. 식당은 저렇게 멋있게 신식으로 지었는데 맛도 옛날 맛이 좀 아니에요. 아마 자녀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류에 영합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 맛에 입맛 맞추다 보니까 옛맛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좀 그게 좀 맛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 맛이 그립더라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이제 안 쉬더라고요. 주일날도 영업을 해. 수요일날 쉬더라고 이제. 부모님이 간 다음에 바뀐 거지. 맛도 시류에 영합하고 주일날 문 닫는 것도 시류에 영합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만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뭘 알 수 있냐? 그 주변에 가게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안 된 거야 이제는. 나눠줄 사람도 없고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고 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옛날 신람 앞에 가서 이렇게 옛날 추억도 되새기면서 그때 그 사람 바글바글 했던 것도 기억나고 애들이 왔던 것도 기억나고 그러면서 그립던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맛도 옛날 맛이 그립고 신앙도 옛날 맛이 그립다. 늘 그러면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손님이 끊여졌던 그때가 그립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똥고집이 아니고 좋은 고집.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고집이 여러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향권, 세상의 기압골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갈릴리 바다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걸 놔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욕심을 내고 더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 때문에 낙심하고 싸우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떠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는 신앙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